3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위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혼한 자니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취하매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고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종자 20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장점과 약점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구원하실 여호와라 하십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정체성 220번째 우리들이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이름을 신명이라고 말합니다. 신명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한자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단 한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사용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넬이 누구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런데 군대 장관이었다가 사울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의를 해요. 왕으로 삼죠. 그러니까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과 사울은요, 동급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할아버지가 동일해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고,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에요. 근데 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비엘이고, 기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비엘이에요. 아비라는 것은 아버지, 우리말로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부가 아버지고 아비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 근데 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좋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이건 뭐냐면 아부엘 이 단어예요. 아부엘.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시다. 누구의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시다 그런 뜻인데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것은 아비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나 아브넬의 관계는 뭐냐면 사촌관계죠. 사촌관계로서 바로 동급이죠. 그런데 이스보셋은 어떤 관계죠? 그러니까 사울하고 아브엘은 나이가 뭐예요?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나이에 많이 차이가 있어봤자 그냥 몇 살 차이 이런 정도죠. 그런데 이스보셋은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장년이 되고 그 다음에 그가 노년이 됐을 때 지금 그의 이스보셋은 뭐냐면 젊은 청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가요? 조카죠. 조카와 당숙 관계예요. 참 족보가 아는 사람은 쉽지만 바로 어렵죠. 근데 뭐냐면 그러니까 일단은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 조카를 갖다가 왕으로 삼습니다. 삼았던 그가 지금 자신의 왕을 갖다가 누구로 삼은 거예요? 조카로 삼은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도 적죠? 자기 한참 전쟁터에서 싸움을 했을 때 조카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보기에는 조카는 저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놈. 왕이지만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왕. 그러니까 뭐냐면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든 힘의 근원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모든 힘의 그런 근원은 뭐냐면 군대예요. 군대. 군사력입니다. 더군다나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힘이에요. 오늘의 힘은요. 뭐가 힘이죠? 돈이 힘이에요. 돈이 힘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말로 힘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돈이 모아지잖아요. 그렇다면 또 다른 힘을 찾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또 다른 힘, 명예입니다. 인간이 가진 그런 본능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본능, 먹고 살만한 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그걸로서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엇인가 힘을 갖고자 하는데 그 힘이 뭐냐면 명예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국회의원도 나가고 시의원 출마도 하고 이렇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사람의 본능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이름을 남기고 싶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안 다녔던 학교도 해서 학력도 세우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학력을 기반으로 해서 뭐 하려고 해요? 야, 이제 명예를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힘을 가지고 왔지만 이미 아브넬은요,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부분에서 힘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명예로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왕 다음에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 그러니까 왕이 가장 가까이 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죠. 사울 때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힘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런데다 이제는 나이도 먹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뭘 받아요? 그래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아브넬이 단점도 있어요. 그 장점은 뭐냐면 이거였어요. 그가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죠. 아브넬이. 그런 상황에 다윗 때에는 다윗이 17이었을 때 그가 골리앗을 쳐부쉈을 때,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사울 왕으로 이끌었던 사람, 그때도 뭐였어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나이가 뭐냐면 다윗이 17이었을 때 이미 뭐냐면 나이가 상당히 많이 먹은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런 사람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미 다윗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정확한 나이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차가 이미 다윗도 자기보다 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의 장점은 뭡니까?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브넬이요, 누구에게 사람을 보냅니까?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요. 전령을 보냅니다. 자기 부하를 보내요. 그래서 다윗을 이미 알아봐요. 알아보면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갖다가 뭐예요? 전합니다. 지금 다윗은 뭐가 되고 싶죠? 사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다 해서 기름을 이미 부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가 지금 몇 살이 된 거죠? 30살이 된 겁니다. 자, 17살 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죠? 지금 30살이 됐으니까 13년이 지난 것입니다. 13년이 흘렀어요. 13년이 흐르는 상황 속에서 그가 이제 그가 뭐냐면 13년이 지난 상황에서 야, 내가 왕이 된다라는 걸 이미 다윗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죠. 기름 부었을 때에는 장차 왕이 될 거다라는 걸 이미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헤브론의 왕이 되었지만 장차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어요. 자, 몇 살 때 되죠? 40살 때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후에, 즉 다윗이 왕이 두 번 돼요. 한 번은 헤브론 지역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은 유다의 큰 도시예요. 큰 도시, 그리고 오래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고대에 아주 오래된 도시. 그러면서 이제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살던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의 유다 지역에 한마디로 말하면, 자,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 있죠? 12지파죠.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는 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단 한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이것이 30살 때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니고 나중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는 10년 후거든요. 10년 후인데 누가? 아브넬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 내가 당신을 도와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야, 다윗 이 사람이 장차 왕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내가 당신을 돕겠다. 라고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17절부터 보게 되면, 자, 12절에서 16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냐면, 아브넬이 뭐냐면 다윗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거, 그래가지고 다윗을 돕겠다는 거, 뿐만 아니라 그럴 때에 다윗이 뭐냐면 내 처 미가를 보내라. 그래야 내가 당신과 언약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 그런데 나중에 미가를 보내는 사건까지, 이것까지가 16절까지의 내용이고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뭐냐면 아브넬이 사람을 만나러 다녀요.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데 누구를 만나러 다니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라는 건 누구를 말할까요? 예, 지파의 어른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로 히브리어는 용어를 사용해요. 하나는 자켄이라고 해서 나이 많이 드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노장, 나이 많이 드신 연륜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늙은이라는 의미도 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켄이라는 말이에요. 현대의 장로라는 뿌리는 뭐냐면 여기서 와요. 나이 든. 그 다음에 뭐냐면 인생을 많이 산. 또 다른 말로는 나이를 많이 살았기 때문에 경륜이 있는. 다른 말로 지혜가 있는.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은 뭐가 있어요? 족적이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뭘 알아요?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라고 할 때는 현재의 장로 제도는 이 자켄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또 하나의 단어는 뭐냐면 백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백발. 젊은 사람이 백발인 경우도 있죠. 그때는 어떤 경우죠? 자, 약을 잘못 먹었을 때. 한약을 잘못 먹으면요, 백발이 됩니다. 근데 젊었을 때 뭐냐면 사치라고 해가지고 흰머리가 나죠. 저도 좀 흰머리가 젊었을 때도, 어렸을 때도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도 사치가 있었어요. 새치라고 그러죠. 사치라고, 새치라고 말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뭐냐면 이게 있는데 되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흰머리로 바뀌어져요. 제가 머리가 이렇지만요. 자, 이 물을 빼면 다 뭐냐면 흰머리입니다. 거의. 한 90%, 85%, 이제 90%는 거의 흰머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히브리어의 이게 단어 중에 하나가 백발이라는, 즉, 하얀색이다, 머리가. 이런 의미를 가져요. 자, 백발일 경우도 대개가 어느 때 백발이죠?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백발이죠. 자, 우리 권사님들도 되게 보면, 어땠죠? 연세가 삶의 경륜이 있으니까 머리가 뭐죠? 하얗죠. 그래서 뭐냐면, 백발은 하나님께 주신 뭐라고 그래요? 예? 예? 하나님께 주신 뭐라고 그래요? 면류관이라고 말을 해요. 면류관. 그래서 뭐냐면, 장로라는 그런 의미가 백발이라는 단어에서 오게 돼요. 사실 의미가 같죠. 나이가 늙었다, 나이가 많이 먹었다, 경륜이 있다, 이 말이나 백발이다. 의미는 뭐요? 동일해요. 같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누가요? 아부엘이 찾아다녀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죠. 근데 몇 명이다라는 용어는 나타나지 않아요. 몇 명이다, 장로들 몇 명이다 라는 것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 몇 명의 장로들을 찾아다녔을까요? 아브넬이.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가능성은 이거예요. 지금 유다 지파는 누가 다스리죠? 다윗이 다스려요. 거기는 빼야 돼.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베냐민 지파의 장로들을 나중에 찾아가거든요. 그 둘 지파를 빼면 몇 지파예요? 10지파. 10지파의 장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아마 뭐냐면 10지파의 장로들을 만난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10지파의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각 지파의 어른들이에요. 다른 말로 대표, 지도자들이라고요.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요. 어떻게 꿰뚫느냐? 이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가지고서 그들을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거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뭐 하겠다? 거기서 구원해서 바로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왜 블레셋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족속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족속이 누구냐면 블레셋 족속입니다. 자, 이전에 사울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런 일들이 있었죠. 자, 여기는 지중해, 애굽,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지역은 산지라고 그랬어요. 산 위, 산 꼭대기,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평야지대예요. 여기가 악고 평야, 그 다음에 샤론 평야, 그 다음에 블레셋 평야예요. 블레셋 지역이 있는 곳이죠. 여기가 블레셋 지역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본래 바다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본래 조상이. 근데 조상이 어떤 일을 했느냐? 바다에서 살다가 보니까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해적질을 해서 지나가는 배를 뭐예요? 강도짓을 해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해적들이 이들의 조상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내려오다가 뭐냐면 어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랫지역에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팔레스틴이라고 말을 해요. 지금의 팔레스틴 지역에, 그래서 팔레스틴이라는 말은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팔레스틴에서 블레셋이라는 말로 오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지금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강태윤 선교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이 지역은 뭐냐면 본래 이슬람 사람들이 주로 살아요. 특히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누구죠? 이스마엘이 야곱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 족속들이 주로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살던 곳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들을 가장 괴롭혔어요. 특히 이들이 지금 어디까지? 기브아라는 거, 수넴, 기브아라는 곳에서, 이곳에서 사울의 군대와 여기 마주쳐서 전쟁을 해요. 근데 누가 졌죠? 사울이 졌어요. 사울도 죽고 세 아들도 죽어요, 사울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크게 패요. 다 죽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블레셋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어디로 내려와요? 점점 더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갖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즉 열지파에게 있어서는 가장 지금 불안한 것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뭐 할 거다? 구원해서 건져줄 거다. 거기에서 건져줄 거다. 이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략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군대 장관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무엇도 있는 거예요? 능력도 이미 아브넬이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디 끝나냐? 이들이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뭐도 있냐면 사람을 만나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이 사람을 돌릴 수 있는 언어의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즉 다른 말하면 설득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누구를 만나죠? 장로들 10명을 만나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설득을 해요. 야, 너희들이 뭐 하겠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예전부터 다윗에 대해서 다윗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이때다. 지금이 바로 그때니까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라고 뭐냐면 설득을 합니다. 17절이죠. 자, 여러 번 다윗은 너희 임금 산길을 너희들 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설득을 하면서 18절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설득하는 설득에 뭐가 있어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언어의 능력이 있죠. 여러분 되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뭘 잘 못하죠? 말을 잘 못해요.
아이고 그냥 그렇게 되겠지 하고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아브넬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특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는 어떤 일을 했느냐? 그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더군다나 사람 찾을 때 아무나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 지도자를 찾아다니면서 뭐 한 거예요?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득의 기술, 다른 말로 하면 협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누구도 만나요? 베냐민 지파도 만납니다. 베냐민 지파가 어떤 사람들이죠? 베냐민 지파가 19절에 보니까 또라고 그러죠. 앞에 있는 10지파의 장로들 뿐만 아니라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했다. 베냐민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앞에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이야기예요. 왜 이 부분을 따로 이야기를 할까요? 10지파의 부분은 별도로 하고 베냐민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베냐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사사기에서 당한 지파 중에 한 지파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만 별도에서 만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그렇죠. 왕이 누구였어? 어느 지파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실의 집안이거든요. 왕실의 집안이니까 사울은 죽었고 지금 왕은 누구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에요. 왕실의 집안,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별도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전략가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요. 예를 들어서 왕실 집안에서 이스보셋이 지금 왕이니까 왕의 집안 사람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설득 안 하면은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안 따라오죠. 안 따라오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득에 뭐 하죠? 이 사람들이 다 넘어와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왜 왕가의 집안에서, 왕가의 가문에서 이스보셋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그 아브넬의 설득에 공감을 하면서 넘어갈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현대로 말하면 이스보셋이 왕으로서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만 하지를 못해. 이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만한 그릇이 안 된다는 것을 이들이 아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설득에 넘어가는 거예요. 네? 영모죠. 근데 영모를 하던 왕에게는 영모지만 사람들을 움직여서 누구를 돕겠다는 거야? 다윗을 돕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아브넬은 이쪽에 위험하니까 블레셋 지파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안 가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로. 그래서 여기 뭐냐면 야복강이 있는 물줄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뭐 하는 거예요? 이쪽에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보셋을 해요. 그리고 뭐냐면 다윗은 어디? 그냥 헤브론에 있는 거죠. 헤브론에서 다윗은 유다 한 지파 사람들의 장로들이 다윗을 뭘로 삼는 거예요? 왕으로 삼은 거죠. 근데 여기서 부하로 있었던 누가요? 아브넬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베냐민 지파는 이 지역이거든요. 여기 이 지역이거든요. 자, 그럼 이 지역의 사람들, 왕가의 사람들에게서 하는데 왜 이스보셋이 믿음직하지를 못했을까요? 이유가 뭐죠?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이스보셋, 즉 사울의 집안은 어떻게 됐죠? 약해져 가고, 여기는 약해져 갔어. 그 다음에 다윗의 집은 뭐였다? 흥해져 갔다.
강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으면서 있어진 전쟁 하나를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기브온의 전쟁이었어요. 아브넬이 여기 지금 이 근처에 기브아의 아래쪽에 있는 이곳에 기브온이라는 곳에 뭐냐면 전쟁을 해요. 근데 이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는 몇 명이 죽죠? 19명 죽어요. 근데 사울의 군대, 즉 이스보셋의 군대는 몇 명이 죽죠? 360명이 죽어요. 여러분 360명 죽었는데 왜 그거 가지고요? 아니요. 베냐민 지파가 남아있는 수가 몇 명이었어요? 사사기에서 600명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6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리고서 40년 흐른 거예요. 그리고서 40년 조금 더 흐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이를 낳았다.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지만 다른 지파들은 몇만 명씩 되는 상황에서 600명밖에 되지 않는 수예요. 그 수에서 몇 명 죽은 거예요? 360명이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한 지파가 완전히 뭐한가 이제는 약해져 버린 거예요.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약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베냐민 사람들 더군다나 지금 어디를 버린 거예요? 자기가 본래 살았던 기브아가 뭐냐면 왕궁이 있던 곳이에요. 사울이 살았던 곳인데 왕궁을 버린 거야. 아시겠어요? 왕궁을 버리고 어디로 도망간 거야? 마하나임으로 도망가가지고 여기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데다가 그 지파가 약해져 가니까 왕 잘못 세웠다. 근데 왕을 더 이상 적들 이유가 없어요. 아들이 무비보셋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무비보셋가 이 나라 맡겼다가는 완전히 망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믿음직한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 지금까지 쫓겨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을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 지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스보셋이 강했다면 베냐민 사람들이 뭐냐면 허락을 안 했을 거예요. 수긍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약해지니까 다윗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까지라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까지라도 뭐 한 거예요? 아브넬이 그들의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 누구를 찾아가냐면 아브넬이 누구를 찾아가요? 다윗을 찾아가요. 다윗. 마하나임에서 다윗을 찾아가요. 헤브론까지 찾아가는데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00km예요. 100km. 100km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00km. 김제시청에서 우리 교회에서요. 목포 가는 길로 하면 어디까지냐면 무안공항이에요. 무안공항.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키로수를 재보니까 거기가 99점 몇 킬로 돼. 약 한 100km 되는 지점이에요. 거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야. 여러분, 무안까지, 즉, 목포 가는 길까지 해서, 거기 조금만 한 20km만 더 가면 목포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걸어간다.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으러 가죠? 누구를 만나러 가죠? 다윗을 만나러 가요. 다윗을 만나러 가가지고 뭐냐면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해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하는데 다윗과 협상해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돌립니다. 이 아브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글쎄요, 말을 탔을까요? 왜냐면 20명을 데리고 가거든요. 20명 데리고 갔는데 말을 타고 갈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뭘 타고 갔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도보로는 걸어서는 몇 시간 걸리냐면 25시간. 24시간 59분. 24시간 59분. 뭐 사람마다
근데 안 쉬고 걸었을 때 하루 종일 밤낮 하루 종일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못 가죠. 어쨌든 가가지고 뭐냐면 누구를? 다윗의 마음을 돌립니다. 사실은 적이잖아요. 적이죠. 아브넬과 다윗은 무엇입니까? 적입니다. 적인데 적의 왕의 마음을 뭐요? 돌려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아브넬이 적의 마음을 돌려요. 그러니까 대단한 설득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누구다? 아브넬이다. 참 이런 사람이 부활하면 대단하겠죠. 인물은 인물인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윗과 아브넬은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사울의 부하였을 때, 다윗이 부하였을 때 이미 군대 장관으로서 뭐냐면 있었죠. 사위로 있을 때. 그렇죠. 아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서 뭐냐면 그의 마음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굉장한 뭐냐면 협상의 기술, 말의 기술이, 말의 언어가 탁월한 사람. 적을 갖다가 뭐냐면 적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아브넬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어떤 적을 하냐면 결단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이 먼 길도 가죠. 자, 온 이스라엘 열지파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지금 해라. 지금 이 일을 해라. 이렇게 결단력을 가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가지냐면 나중에 부하들을 보내, 처음부터 자기가 갔으면 안 먹히죠. 그런데 뭐냐면 처음에는 부하를 보내요. 전령을 보냅니다. 부하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한번 흔들어 놔요. 흔들어 놓더니 그 다음에는 자기가 찾아가요. 다윗의 마음을 알아본 후에 찾아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이제 나중에는 직접 찾아가죠. 그러니까 그럴 만한 자기가 생각한 거에 대해서 뭘 하는 사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력도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이었어요. 사실 이 아브넬의 장점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아브넬을 갖다가 뭐냐면 잔치까지 베풀어 가지고 거나하게 20명이 온 그의 부하들, 아브넬을 갖다가 잔치상까지 차려가지고 뭐냐면 먹여요. 적을 갖다가. 그리고 나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보내요. 적을. 그럴 정도로 다윗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그러한 아브넬이었던 거예요.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장점이죠, 사실은. 사실 여러분도 뭐냐면 어떤 대화의 기술 이런 것들도 길러가야 돼요. 왜?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생각하는 기능과 자유의 기능과 대화의 기능을 주셨죠. 소통의 기능. 대화의 기능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리더십. 이건 다 대화에서 와요. 상대방을 설득하고 또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는 기능. 멘토, 멘티. 이것도 다 대화에서 와요. 그 기술들을 배우는 건 다 어디서 오냐면 언어의 기술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간을 만들 때 인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심어주신 거예요. 근데 누구나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개발하느냐 안 개발하느냐 이 차이예요. 자, 대개 보면 학생들 중에 다른 사람이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있죠. 왕따를 당하는 사람의 특징 하나가 뭔 줄 아세요? 특징 하나가 말을 잘 못해요. 자기 표현을 잘 못해요. 자기 표현을 잘 못하니까 왕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대화의 기술을 알게 되면 대화 기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왕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자기 안에 있잖아요. 그럼 왕따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삶을 살아갈 때도 인간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좋게 하는 것도 나쁘게 하는 것도 다 뭐냐면 말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상대방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설득의 기술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뭐 해야 돼요? 길러가야 돼요. 오늘날의 소통은 되게 만나서 안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안 합니다. 다 어디서 하죠? 온라인에서 해요.
젊을수록 다 그래요. 나이 드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다 인터넷에서 인터넷. 자, 페이스북에서 한다든지 카톡에서 한다든지 자, 이런 부분에서 뭐냐면 자기의 소통, 메시지를 통해서 소통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소통을 온라인에서는 잘하는데 만나서는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소통은 함께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만나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온라인보다 더 중요한 건요. 오프라인. 만나서 하는 대화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소통의 기술 속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도 하려고 그래요. 언어의 기술. 이런 부분들을 해요. 왜? 언어에는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도 말로 하시거든요. 창조하실 때도 다 말로 하세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것도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말이에요. 말을 잘한다. 소통을 잘하면 행복해요. 그런데 그거 잘못하면요? 불행해요. 자, 이런 많은 장점을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 하나가 있어요. 단점. 본문 안에 나타난 그리고 전 시간에 나타난 단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실도 말해요. 아브넬이. 참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뭘 섞냐면 거짓을 섞어요. 거짓말을 섞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처음에 아브넬이 자신의 왕이었던 아브넬이 누구에게요? 이스보셋에게 말을 했을 때 자기가 잘못한 일이 들켰어요. 들켰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뭐냐면 큰 소리를 칩니다. 이게 그의 단점이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얼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뭐하죠? 범하죠. 근데 왕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말을 하니까 오히려 화를 냅니다. 적반하장이죠. 화를 내죠. 또 하나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스보셋에게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 계획을 가지고서 어떻게 했느냐? 다윗에게 뭐 했다? 말했다. 다윗에게 이미 맹세했다. 다윗에게 맹세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울의 집을 떼어서 사울의 집을 버리고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다윗을 선택했다.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아브넬은 어느 때 들었다? 두 번 들을 가능성이 있다. 한 번은 확실하고 한 번은 가능성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은 사울이 불순종한 아말렉을 진멸하였을 때 진멸하는 약을 안 진멸하지 않죠. 다 안 죽이죠. 양들 좋은 건 남기고 나쁜 건 죽이죠. 사람 다 죽이는데 누구만 살려요? 왕을 살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깁니다.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불순종해요. 근데 사무엘이 왔다가 그걸 지적하니까 아니요, 저 순종했거든요 이러잖아요. 그럼 이 양소리가 뭐냐? 소소리가 뭐냐? 라고 말하니까 뭐냐면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라고 말을 해요. 의도는 좋아도 핑계죠. 근데 그건 좋아도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90%, 99%의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뭘 요구하신다고요? 100%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 순종했어. 하나님 제가 순종했어요. 근데 1%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요? 불순종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순종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100% 순종할 때 그걸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쓰셔요. 자, 인간은요, 누구나 약점이 있죠. 장점과 약점이 있죠. 약점과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쓰시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 이게 뭐냐면 100% 순종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세상에 많지만요.
100% 순종하는 사람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뭔 말이냐면 시대가 흘러가도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쑥 드는 사람은 뭐하다?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세계로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야,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시대마다 세계로 교회가 다른 교회와 똑같은 교회한다면 개척 안 해요. 저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를 망설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보다 훌륭한 목사가 많고 설교 잘하는 목사가 많고 양육 잘하는 목사가 많고 그 다음에 뭐냐면 건물도 다른 교회는 크고 좋고 이런데 또 하나의 교회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처음에 교회 시작하는 걸 망설였어요. 근데 똑같은 교회라면 근데 실제적으로 뭐냐면 고민을 하면서 나중에 뭐냐면 결단을 하게 된 건 뭐냐면 그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교회를 꿈꾼다면 여러분 세계로교회에서는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교회일 수는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교회와 비교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훌륭한 교회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교회는 30년, 40년만 가지며 지나게 되면 그거 뭐 한다고요?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왜? 사람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뭐가 있으면요? 돈이 있으면. 돈이 많아지잖아요. 건물이 많아지잖아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변해요?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 돈이 많아지면 돈을 더 의지해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건물이 작은 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왜? 건물 의지 안 해. 예를 들어서 목사가 별 볼이 없죠.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설교 못하는 목사거든요. 길게도 해요. 설교도 못하는 데다가 설교도 길어요. 그렇잖아요. 앉아서 듣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훌륭하다. 정말 정말 대단하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면 대단한 분들이다. 왜냐하면 설교도 똑같은 한 주제를 가지고 220번 설교를 들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는 4번만 똑같은 주제 가지고 설교해도요. 뭐라고 한대요. 그래갖고 주제 설교 4번 이상을 못해요. 근데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 도대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욥기서만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책으로 남아있는 거, 글로 남아있는 것 중에서 최고로 많이 설교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욥기서만 가지고 욥기서가 몇 장이죠? 42장. 600번 이상을 설교했어요. 그 교인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일평생 뭐예요? 그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뭐만 하는 거예요? 욥기서 강해만 한 거야.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건 그 교회 성도들이 대단하다. 평생 동안 뭐만 들은 거예요? 욥기서만 들은 거야. 뭐 그분의 설교가 남아있는지 어찌는 몰라요. 근데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세 발의 피죠. 그래도 대단한 거야. 저도 한 번도 안 해본 설교,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들어보지도 않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모험이고, 여러분들은 모험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못하는 설교도 여러분 들어주잖아요. 들어주는 것이 대단하다. 그냥 중간에 일어나서 그냥 가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끝에까지 다 듣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장점이고 세계력교회의 장점이에요. 그런데다가 나중에 돈이 없는 것이 저는 장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조직이 탁월하다, 많다, 이것도 없는 거야. 우리 교회는 조직도 없어요. 조직도 없잖아요. 왜? 누구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받고 여러분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시대의 교회 중에 야, 너 교회 모르겠다 하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나 너 모르겠는데? 교회가 커. 성도들도 많아.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야, 너 모르겠다. 교회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에게도 모르겠다는 거야. 주님이 거절하시는 교회. 이건 불행한 교회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은 주님이 알아주셔야 돼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야. 자,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있는 것은 아브넬이 찾아오는데 단점은 뭐냐면 단점이 뭐예요? 진짜에다가 거짓말을 섞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보셋에게도 다윗에게 이렇게 한 적을 이렇게 맹세했다. 다윗에게 맹세하고 그렇게 약속한 적은 없어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100km를 와가지고 지금 다윗을 찾아오죠. 찾아오기 이전에 10지파의 장로들에게 말을 하면서 뭘 하냐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말씀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야. 지금 말한 것은 사울에게 대해서 들은 것, 사울을 통해서 옆에 있으면서 들은 것,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두 사람이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두 사람 사울을 따라갔을 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일 가능성이 있다? 아브넬일 가능성이 있다. 거기서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직접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적은 없다. 라는 거예요. 참에다가 뭘 섞는 거죠? 거짓을 섞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에서 뭐 할 거다? 건지실 거다.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건지실 거다. 자, 이 얘기를 언제 한 줄 아세요? 다윗에게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했느냐?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에게 기름 붓기 전에 다윗에게 미리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내일 이맘때에 사울이 올 거다. 그럴 때 너희 백성들의 부르짖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뭘 할 거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실 거다. 누구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에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에요. 누가 넘어가요? 다윗도 넘어가고요. 또 누가 넘어가요? 장로들 10명의 장로들도 넘어가고요. 왕족이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넘어가고요. 나중에 마지막으로 다윗 앞에 와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도 넘어가요. 거짓말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뭐죠? 사람의 마음을 돌려놔요. 마음을 돌려놔요. 어떻게 보면 왜 아브넬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즉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까지 여호와 이름을 사용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돌렸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가장 먼저는 자신이 왕으로 섬겼던 이스보셋, 주인이죠, 주인. 그런데 21절에 보게 되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렇게 사용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된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자, 여기 보면 다윗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라고 말합니다. 주라는 건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주인 왕 앞에. 이제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누구로? 이스보셋에서 다윗으로 바뀐 거예요. 바뀐 거. 이스보셋 주인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주인을 바꿉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자존심이요. 그렇죠.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들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가를 버리고 온 집을 버리고 다윗의 집을 갖다가 세우실 거다라는 거. 예? 그렇죠. 홧김에 일저지른 거죠. 홧김에 사실은 일을 저지른 거죠. 아브넬이. 자, 그런데 보세요. 아브넬의 장점, 아브넬의 단점은 뭐예요? 진실에다 거짓을 섞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아브넬이 도와주면 온 이스라엘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겠구나 라고 다윗은 생각해서 아브넬에게 뭐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넬이 뭐가 될 수 있다? 이 전체를 합해 줄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사실 다윗이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아브넬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손으로 내가 뭐 하겠다? 12절에서도 내 손으로, 그 다음에 21절에는 내가 라고 말하면서 뭘? 다윗을 왕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야. 온 이스라엘 언약을 맺어가지고 왕으로 만들겠다. 누가 왕으로 삼겠다는 거야? 아브넬이 그 일에 주 일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자기 손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아브넬이 죽습니다. 그 일을 못 이루어요. 그리고 뭐냐면 10년이라는 기간이 가는 거예요. 10년이라는 기간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가잖아요. 가는 거 뒤쫓아 갑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결국은 요압이 누구를 죽여요? 아브넬을 죽입니다. 인간의 장점과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 힘으로 하겠다. 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계획 뭐 하겠다?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다윗을 뭐 하겠다? 세웠죠. 기름 부었죠.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건 누가 하시겠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장점, 단점 그걸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장단점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자기가 속아 넘어갔잖아요. 네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뭘로 하신다? 자신의 마음대로 그 일을 해 가신다. 그래서 구원도 어떻게 하셔요? 건져내는 거 구원한다. 여기에 우리말에는 구원한다, 건져낸다 두 번 썼는데 히브리어는 단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뭔 말이냐면 본래의 뿌리는 뭐냐면은 뿌린다는 구하다, 건져내다라는 말이 나와요. 또 하나는 자유케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해방시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 구원하시는 거 누가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 그분이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그분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뭘로 되어 있냐면 바부 미완령으로 됐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부분에 받으면서 똑같이 그리고가 받으면 거꾸로 돼요. 완료형이 미완령으로 돼요. 아직 안 끝난 미래의 사건을. 그래서 뭐냐면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모든 원수 누구요? 당시의 주변의 나라들. 블레셋뿐만 아니라 에돔, 암몬, 모압, 아람 이런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뭐 하겠다는 거요? 건져내시겠다. 자유케 해주겠다. 그 건져내 내시는 분. 누구를 통해?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하시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나오는 구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호시아라는 말이에요. 호시아 누구 이름 비슷하지 않습니까? 호세아라는 말이에요. 호세아라는 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고 호세아라는 말이 또 어디냐? 예호수아라는 말로 돼요. 예호수아라는 말이 예수라는 말인데 예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어떤 단어에서요? 한 단어 뿌리에서 온 단어예요. 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구원하실 분은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누구를 보내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로부터? 즉 적으로부터, 모든 원수로부터. 어떤 원수? 3장 이후에 타락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해내시는, 구원해내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 앞에 있는 대적, 우리 앞에 있는 대적, 눈에 보이는 대적들도 있죠. 그것이 뭐냐면 세상. 자, 세상. 바울은 그것을 또 뭐라고 말하느냐? 그 배후 있는 마귀, 사단, 그 다음에 타락한 우리 안에는 육체, 죄에 대한 본성. 이것들을 뭐 한다? 이기게 하신다. 이것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장차 함께 하실. 그럼 어떻게 이기게 하시느냐? 우리의 육체에 대한 부분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무엇을? 죄에 대한 문제. 다시 살아났을 때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에는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책임은 뭐라고요? 죽음이고 죄에 대한 세력이 있어요. 세력은 뭐냐? 죄에 대한 힘. 죄가 자꾸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 그거 마냥 그 문제는 무엇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누구를 약속하세요? 성령님을 약속하세요. 보혜사를 약속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세력, 이걸 이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대적들을 뭐 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자, 이런 부분들을 대적으로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서는 뭐냐면 이 배후에 있는 사단도 다 뭐 하세요?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정치적 적그리스도, 종교적인 적그리스도, 대적자,
원수들을 뭐 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거 여기서부터 뭐냐면 믿는 이들을 갖다가 건져내시겠다, 구원하시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은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해 가시고 장차는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들어가게 하세요?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분의 뜻이시다. 그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의뢰하고 그분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날을 만나할 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 때에, 벼랑 끝에서 하나님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 모든 사람을 손잡아 주기를 원하시며 구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이, 아이들은 기대를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저 만만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을 이미 주님께서 왕으로 세우고자 그렇게 계획하셨는데도 선포하였지만 하나님, 그의 가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버지, 긴 시간 동안 연단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많은 시련과 아버지 고난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순종하며 아버지 주님의 생각과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갈 수 있는 우리 세계로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생각이 지혜롭고 하나님 그렇게 아브넬이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아버지 헛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만의 장점과 여러 가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모두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예바레케카 예흐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여호와, 그분임을 깨달아 그분만 의뢰하며 그분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예흐바 파나이브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야 예흐바 파나이브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